최근에 5월 달을 지나면서 저희 청년들하고 또 우리 마가야 다락방 팀하고 경건회를 하면서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명자였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가 5월 1일 날이 무슨 날이죠, 여러분? 근로자의 날이죠. 근데 근로자의 날인데 제가 쉬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근로자가 아니라 나는 사명자구나. 우리 뒤에 있는 목사님들 모든 분들 출근하신 걸 보면서 우리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명자와 근로자의 책임은 차이는 뭘까요? 근로자는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사명자는 사명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그냥 한번 떼우고 넘어가면 그만이겠지만 사명자는 애끓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다 이 금요일 밤에 책임을 가지고 나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은 사명 때문에 나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이고 이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예요. 이 사명의 자리를 든든히 지키실 때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소원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구역 모임 끝나고 이 자리까지 나오신 특별한 사명을 가지신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계신 분들 네 분만 하시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1년에 3번 지켜야 되는 절기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는 오순절이고 세 번째는 수장절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오순절,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 유월절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또 기억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차마 말하기도 민망한 지경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출애굽한 이후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을 드디어 감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 오순절은 언제냐 하면요, 이 유월절 이후에 50일 이후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늘 기억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지요. 마지막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도 부르죠. 여러분, 이렇게 이 3가지 절기는 다 뭐랑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이 있는 절기예요. 너희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잊지 말라고 이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3 절기가 이 구원뿐만 아니라 특별히 연관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농사를 짓는 추수입니다. 이 유월절은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보리나 밀 추수가 마치는 때이고 수장절은 모든 가을 추수가 다 마무리되는 때의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2가지가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3번의 절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추수와 풍요와 거둔과 결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과 공급하시는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여호와의 절기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풍성한 추수를 거두는 일도 있지만 그 일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항상 거둔 가운데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가 은혜로만 설 수 있음을 삶의 터전 가운데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알고 계시고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도 이런 염려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염려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요, 염려할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날마다 가시적으로 눈에도 보이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항상 먹여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으면 굶주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모든 생활을 그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하면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그 땅의 산물을 먹자마자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목을 하면서 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깨닫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짓는 데는 비가 많이 오고 내가 부지런하고 적당히 열심히만 하면 풍성한 추수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 바라보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더 농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농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자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술만 조금 좋고 내가 조금만 부지런하고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내가 풍성한 추수를 거둘 수 있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믿는 신, 비를 주관한다고 믿는 신은 바알을 믿고 섬기면 하나님 믿는 것처럼 빡빡하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재밌게 뭔가 풍성하게 수월하게 내가 추수하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착각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방신을 따르고 이방신의 방법에 따라 추수의 날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절기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이방 사람들이 노는 것처럼 음행을 저지르고 먹고 뛰놀게 되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9장 1절 이 한 절의 말씀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9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지금 열심히 추수를 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기억해야 되는 그날에 이방인들처럼 기뻐 뛰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며 기억하며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때에 음행의 값을 좋아하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죠.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는 광야 생활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은혜를 먹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는 않아요.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해서 더 풍성한 추수를 거두고 복을 받는 것처럼 여겨지지도 않아요. 오히려 살짝은 부정직하고 오히려 살짝은 눈을 감아 불법적인 일들을 허용하고 현실과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가는 일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면 답답하고 부자유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가득한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며 사는데도 문제는 없고 더 풍성한 추수를 거두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하는 일들에만 더 하나님이 풍성하게 축복을 주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다면 망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고 교회에 너무나 열심히 청년들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취업도 잘 되고 그랬으면 좋은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은 자격증과 능력만을 보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 영성을 확인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이 세상에 성공하는 길과 이 신앙이 별개라고 여겨요. 그렇게 1절 말씀처럼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사람처럼 자신의 능력에 따라 추수하기 위해 애쓴 다음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만족하며 기뻐 뛰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숨겨진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풍성한 추수 풍년을 만나기만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만 한다면 그것을 누가 주었는지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든 그렇지 않든 내가 원하는 이 추수하는 것만 얻을 수 있다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나 똑같이 열심히 농사지어서 추수하고 거둔 그 현상이라는 것은 그 결과라는 것은 동일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현상을 이루게 하는 본질은 다른 거잖아요. 복의 근원은 전혀 다른 분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복이라는 이 현상에만 늘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현상만 만족이 되고 결과만 만족이 되면 우리의 관심과 열정도 거기서 끝이 나요. 열심히 기도해요. 문제가 생길 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이 끝나고 우리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근원에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복에는 관심을 갖는데 정작 그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에 계시는 분에게는 조금도 관심을 갖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을 다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와 열광을 보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에게는 관심이 없고 내가 먹여준 그 떡에만 관심이 있고 신기하고 좋아서 따라온 것이지 나에게는 관심이 너희가 없구나.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에는 관심이 없고 떡에만 즐거워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결국에는 내린 결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천국을 향한 우리의 욕구를 가장 무디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원수가 아니라 바로 축복이다. 이런 무서운 말이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에 눈이 가려서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축복도 주시고 풍성하게 거두게도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소원에 응답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과 은혜 때문에 그 일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이 이방인들처럼 기뻐 뛰노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을 주시는 분에게 붙어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죠. 복의 근원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 자체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은 늘 불안정하고 걱정이고 염려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본질이 아니라 현상에만 몰두한 안타까운 결과죠. 오늘 성경도 그래서 이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결국 그렇게 그들이 애썼던 기대했던 모든 추수와 풍요가 사라지게 됩니다. 열매와 결실을 더 이상 거둘 수 없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거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여러분 복의 근원을 놓치면 내가 노력한 만큼도 원하는 결실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는 그 축복의 땅에 거주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후로 이방 땅 곳곳으로 흩어져서 포로의 생활을 하게 돼요. 애굽으로 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처럼 다시 남을 섬기게 되고 그 땅 가서 그들이 너무나 먹고 마시던 그 우상의 제물들을 그 더러운 것을 다시 먹게 됩니다.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우상의 제물들, 음행의 값, 그 더러운 음식들 너희들 진물나게 먹게 될 거야.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은혜를 주지 않을 거야. 은혜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실 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 없이 사는 삶.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어서 4절입니다. 4절도 같이 읽죠.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이전 성경을 보면 이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면라는 말을요,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는 거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번제를 드린 후에 그 제사에다가 포도주를 부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향기가 나는 제사를 올려드린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 그렇게 향기 나는 제사를 드려도 기쁘게 받지를 더 이상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가져와 드리는 제물은 이제는 애곡하는 자의 떡이래요. 애곡하는 자가 떡이 뭐죠? 장례식에 있는 떡과 같이 불결하고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받지 않을 것이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너희에게 감동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말씀처럼 도망하고 살 길을 도모해보지만 어디를 둘러봐도 여의치가 않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거두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의 근원을 놓쳤으니까. 그리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으니까 그들이 어디에서도 풀리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추상과 같이 물으시는 거예요. 5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말씀.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이 말씀에 물음표가 없지만 여러분 물음표를 넣고 싶어요.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호세아 6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이것에 대한 답을 알려주었어요. 호세아 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뼈가 있는 표현이에요. 새벽빛과 늦은 비 뭐죠? 농사 짓는 데 도움이 되는 해와 비죠. 농사를 돕는 필수적인 것들이에요. 너희들이 구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와 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시는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인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인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할 풍요에 대한 굶주림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을 잃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인생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간절함, 주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내 영혼의 두근거림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내가 무슨 추수를 거두어야 할까? 고민하는 여러분들의 질문, 여호와를 알게 되면 회복되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그동안 무엇을 바라고 여러분 무엇을 하며 살아가셨습니까? 더 이상 그 복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여호와를 힘써 알며 그분을 붙드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